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뭐 되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근데 이걸 딱 한 단어로 딱 뽑으면 뭐죠? 충만이죠. 충만함,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22절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만물들이 복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죠? 그것을 죄인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체면으로 도저히 못 이룰 것들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의 주인이고 예수님께서 이것의 주인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다? 우리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오늘은 그것들 가운데 한번 좀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오늘 봤던 그 말씀 속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교회가 뭐래요? 그러면 머리는 그렇다 쳐요. 이 몸은 뭐래요? 그의 몸이래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몸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는 어디 있는 거죠? 아니 머리도 그리스도, 몸도 그리스도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또 그 말씀 뒤에 제가 오늘 제목도 적었지만 만물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 뭔가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이 말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교회 가운데 사람이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이 속에서 기도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충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고 언제나 버글버글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충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정말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충만한 교회일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 구절들을 좀 많이 찾을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실 것인데 읽으실 때에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좀 보기 위해선 골로새서 2장을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조금 이제 써놨어요. PPT를 띄워놨는데 이것들을 함께 좀 볼게요. 여러분들 앞에를 보면서 천천히 좀 제가 읽어볼게요. 6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남들이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까닭 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읽었는데 이 골로새서 2장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과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4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태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아 빵빵빵 못 박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빛,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신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셨어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속에 뭐도 충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도 충만하게 계신, 아,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요. 10절, 여러분도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었대요. 그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인 거죠. 그렇기에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뭐가 나오냐? 마귀란 놈이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마귀란 놈이 우리를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8절에서 보시면 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조심하래요. 더 확대해서 말하면 뭐예요? 1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안식일을 정하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대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겸손한 모습으로 또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마귀가 꿰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빈 문서가 더 이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문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분명하게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 안식일이나 그 여러 가지 절기 지키는 건 그림자래요. 그 본체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에 대한 부분들은 오후의 말씀 속에서 다룰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장면들이 더욱더 나눠질 거고요. 여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모든 것들 자유해.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머리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환상을 본 것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을게요.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마디와 힘줄로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대로 자라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공급받아서 그대로 자라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래요. 몸도 뭐래요? 그의 몸이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왜 주님께서, 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 속에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쭉 풀었고,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2장 12절과 13절을 좀 볼게요.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은 범죄와 육신의 무할례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모든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가 전제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게 인간 예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성을 온전히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러뜨리셨거든요. 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돈 주고 사셨으니까,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보지 마세요. 머리도 그리스도이고,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몸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디 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지,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가 아닌 거죠. 세상의 관점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서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역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셔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억지로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주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아가는 거죠. 머리가 터져서 내가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지지? 내가 이것도 못 지키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귀한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우리에게도 종종 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귀한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자꾸 나쁜 짓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인 양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주의 일이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말씀 앞에서 바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5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과 이제 그 사람들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보시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꿍꿍이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꿍꿍이를 뭐로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변질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흔들려서 헷갈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 생길 때 이쪽 사람이나 저쪽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의 그 머리도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도 그리스도다, 그의 몸이다라고 말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셨기에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질을 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장난질을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충만이요. 그 마귀의 그 괴로움, 마귀의 그 많은 그 속임수 앞에서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충만한 것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읽는 것도 참 쉽지가 않지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속에 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석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들 속에 이장우 목사님이라는 분의 말씀들을 좀 받아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완성하시죠? 지금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까지도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이해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데 이 모든 크신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인데 교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뭐로 충만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뭐예요?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걸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 의와 생명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의 나라의 기업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의미로 받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100교회 세우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몇십억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오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게 충만이라고요.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으로 내가 이 교회를 가득 충만하게 채우리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 충만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충만히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업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한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볼게요. 1장 14절부터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전제가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깨닫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드디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쵸? 요한이 이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충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을 그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채우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겠습니다.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겠습니다. 이렇게만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헌금 정말로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서면 불에 달아보면 사라지고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그것은 헛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예물 드리는 거, 교회 잘 나오는 거 아무 필요 없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이라면 그 여러 가지들을 안 할까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내가 한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더 볼까요? 이것을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난주에 기도했잖아요. 두 번째 기도를 또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 3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뭐로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내려지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들을 채워가는 거죠. 근데 그 채워가는 걸 내가 채웠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충만이라는 건 뭐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말씀을 찾고 이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말씀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그 분량에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딱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분량대로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하나님, 제가 큰 종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보세요.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데리고 오셨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마귀에게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시금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다고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끌고 왔다는 소리죠. 근데 끌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끌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누가 선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줘야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자유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요번 7월 달에 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같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끌고 오셨다고요. 죄의 노예에서. 그런데 누가 선물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거예요. 분량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을 수 없는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네. 난 못하는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감사하죠. 가슴이 뛰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자, 8절, 9절부터 이제 그의 설명이에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선물을 좀 다시 볼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셨는데 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려갔다 올라셨다 그 얘기를 하시고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선물을 주신 게 뭐 때문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뭘 세우기 위한 거예요? 몸을 세우기 위한 거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목사나 교사나 그리고 선지자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뭐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빚진 자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니 내 주위에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다 보면 참 불평될 때도 있어요.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들죠. 근데 우리 뒤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모습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비근하게 청소에 예를 든 거고 그 외에 많은 교회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 헌신들의 모습들도 이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좀 맺을게요.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심리학자의 그 영상을 봤어요. 어떤 여자 심리학자가 한 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자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 정말로 더러운 먼지 같은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검해지잖아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긁어내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긁어내요. 근데도 여전하게 조그만 먼지들은 여전히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건 방법이긴 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법은 물을 다시금 붓는 거래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 물들이 가득 차고 이전에 있었던 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가면 깨끗해진다는 거죠. 세상의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배운다고 한들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있는 그 상처는 어느 순간에 튀어나와요. 심리학자가 머리로 자신의 이론적인 것들로 말하니까 그렇게 된 거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비유를 똑같이 교회에서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혀 다르게 하죠. 인간이 죄인이에요. 검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금 물을 붓죠.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말은 맞아요. 왜 그런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심리학자는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면 그 배운 것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건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심리학자인데 사람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그런 소리로 어떻게 하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뀌어가는 거죠. 내가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동일해요. 여러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고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없음을 깨달아 다시금 그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으로 인해 그 충만함이 채워지면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내가 고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와, 나는 어디였어가 말할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충만해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이곳을 채우려고 하는 그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그 가운데 충만함이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린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